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시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주님을 피하겠습니까? 오늘도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입니다. 3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사오며 그 여호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양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우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절까지 사순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현자 원사님 지난 화요일날 수술을 했었는데 금요일쯤에 깨어나셔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깨어나는 게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워낙 힘든 수술이었고 허리 수술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혜 집사님, 희청한 집사님 부부가 이번 주에 한국을 갔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본물 터지듯이 본대에서 한국을 다녀오시고 지금 줄 서 계세요. 다녀오시는 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또 함께 의미를 잡수 수 있도록 지난 한 3-4년간 계획을 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고국 방문들이니까 잘 다녀오시고 좋은 시간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이고 주가 주신 너로이 슬픈 마음 이 세상로 참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나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남동희 전도사님이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지금 와야 됩니다. 부대가 지나서 그런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보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현자 권사님 수술이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었지만은 은혜 가운데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우는 손으로 안수해주셔서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잘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주님의 죄에 출입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문희 전도사님 비롯해서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호명하되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아쉬움에 그들의 병상과 침상을 찾아가 주시고 참으로 그 병상의 병에 맞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얼굴을 대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에 찾아나오긴 했지만 육신이 심히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을 남겨놓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곳에 온몸에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이제 교회에 출입할 때 참으로 고통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주시는 가뿐한 몸으로 주님께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시시때때 우리를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경기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사업장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소인들을 통해서 사업이 흥황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서로를 인해서 참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사업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쓰고 수고하는 선교사의 발걸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난 큰 추운 겨울을 보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새봄을 맞이하듯이 각 신년들 속에 주님의 복음이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토와 같은 그곳에 신령에 주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선교지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관심 갖게 하시고 함께 귀한 성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아버지 학교를 주께서 열어주셔서 학업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직업으로 많은 자들에게 귀한 일터를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배우자로 많은 자들에게 귀한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부모들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의 흉통한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자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기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손길 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가 형통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나라 주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셨소서. 참으로 한국 방문에 나서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타주에 나가는 자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는 시간들이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시 만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상관은 멀지만 성경의 교통함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나의 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많은 후회와 아쉬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모든 꿈과 함께 이끄시고 의로우신 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찬양 경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주 예배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그리스도인과 나의 삶으로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전지평과 지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크다란 힘이 됐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믿음의 주사들의 담대함과 전직함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 미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자극적이고 자기네들의 뜻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판하는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흔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가 되고 의의 힘가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장로학교는 저희들 세상의 방식대로 복을 구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구체에 세워져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축복의 등으로 사용하셨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터키와 시리아에서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이 나타나심으로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도움의 손길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지역에 이름이 그절비 책방기를 내려주시어 파괴되고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나와 말씀 증거합니다. 단상의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로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한 안에 가는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의 걸 날마다 공급받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사랑이 세속부터 솟아나와 이 한 주간도 세상을 능력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단순히 그 멜로우라는 사람이 신부님에게 이분이 종교 박물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친구죠. 그래서 어느 날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믿지 않은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요즘에 교회를 다닌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에 좀 많이 배웠겠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뭐 그렇게 아는 분은 없는 것 같으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났나 물어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몇 편이나 했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빈정거리는 틀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가?
한심하게 그지없는 친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다네. 자네도 잘 알지만 내가 3년 전만 해도 술 주전병에다가 노름빛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면은 내 아내와 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 가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 벌벌 떠는 가족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서 짜증 그리고 화를 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집에 갈 때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 가족이 있고, 그 아이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길래 내가 이제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집에 가다 보니까는 그곳이 참으로 소중한 가정이 됐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좋다네, 즐거울 수가 없다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한 가지 배우다 보니까 내가 모든 삶에 감사가 느껴지고, 내가 지나가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그지없다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잘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때가 하나님이 모세의 첫 번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공중에서 왕자의 노릇으로 40년을 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냥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남 이후로 모세의 삶이 변합니다. 그것은 단지 모세 개인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때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삶 속에서 그분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만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BC 1500년 전에 실제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BC 1500년에 쓰여져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삶의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장인 이드와 함께 양무리 속에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가 80세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가시떨궁의 나무 아래에서 불꽃처럼 나타나셔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위대한 계획에 대한 말씀도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세를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은 장소 이야기라는 겁니다. 장소 이야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나오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라. 왜냐? 거룩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을 신고 있지 말아라. 신을 벗어라. 왜냐? 거룩한 땅이니까. 가장 중요한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 오늘이 몇 달,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설교 시간이 아직도 몇 분이 남았냐. 이 모든 것들이 시간에 대한 관련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입니다. 내가 손꼽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장소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이는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슨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호렙산은 우리가 생명의 성지 아닙니까? 성지순례라는 걸 참 많이 다니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이집트나 이 시나이 반도는 가지 않아 시내산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보통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모압 광야, 신광야, 모압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터키, 초대교회 7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성지순례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성지순례를 한 20번 이상 다녀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다 다녀봤는데 성지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 경건한 땅,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많은 종교가 생각에 무슨 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거나 깎아내리 듯한 절벽이 있다거나 나무가 결벽이 나와있는 막 비틀어져 멋있는 나무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소로 여기고 성지를 만들고 고대 문명을 보게 되면 거기다 신전을 짓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에 이 성지라는 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면은 예수님이나 발자취라든지 구약의 발자취라든지 이걸 보는 게 성지순례지 어느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문명을 보게 되면은 많은 신전이 있고 무덤이 많습니다. 그 제사드리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만큼은 그게 없어요. 물론 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줄 때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텐트. 성막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룩한 곳은 여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는 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연구상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가 바로 이곳이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여기 성전을 지어놨으니까는 이곳에 우리가 정해놓고 와서 기도할 테니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성소, 성지라는 것,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모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룩한 땅이 도대체 뭔 얘기냐?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나서 하신 얘기가 그 거룩한 곳,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냐? 바로 네가 서 있으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너가 서 있으니까. 점점 이해가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자리, 네가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리고 너가 일어난 일터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여러 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인데 안 가보도 있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다 가보지. 그런데 단 한 번도 거룩한 곳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 있지 않으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 있지 않으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역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인생 80년 동안의 실패와 험과 절망이 이게 아닙니까? 그는 아예 야망도 있고 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참으로 왕자라는 그 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거룩한 땅에 서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고 도망가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와 절망과 험한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과 더불어 반드시 이뤄질 것이 거룩한 장소인데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 서야 되는데 거룩한 장소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죠? 왜 거기가 거룩해야 되느냐? 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는 건 내일 줄 정리한 그 아니겠어요? 어디 거룩한 곳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가 쓴 곳이 거룩한 것이니까 내가 쓴 곳에서 나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거기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겁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벗으면 되는 겁니다. 뭘 벗습니까? 나의 자만심, 나의 감정, 나의 비판,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내가 신고 있는 거 다 벗어버리면은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일날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공예배로 합니다. 공예배.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가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예배가 쭉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성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구별해놓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따로 구별해놓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룩한 내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만 거룩한 곳이고 예배 끝나고 성전을 딱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가 사는 집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사는 그 가정 내 집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뭐 교회마스도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해요. 내 가정도 거룩한 곳이고 내 일터도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딴짓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험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 왜냐? 네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취미생활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골프 좋아할 겁니다. 그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정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시고 교회도 계시지만 골프장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하나님 골프장에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골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뽑으시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골프장에 계시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신 곳은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체로 어떤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다윗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리까? 하늘 높이 올라도 거기 계시고 수물 밑에까지 내가 내려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까지 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서도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가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내가 주를 피해서 어디로 가서 숨겠습니까? 어디 가나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고 수근거리고 헌담하고 아닌 척하고 시침이 뚝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곳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로운 자리가 되고 아무리 고달픈 자리가 되고 아무리 힘든 자리가 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거룩한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얻는 자리가 되고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되고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혼자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잘 살 수도 있고 우연히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재수가 좋아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굉장히 불안한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 앞으로도 우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그간에는 우연하게 잘 돼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해서 우연히 나에게 재수가 나를 따라오고 모든 것이 나한테 함께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모든 것이 다 우연인데 불안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자리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고 싶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과 부르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불렀다는 걸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는 엉뚱한 짓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산 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은 사실 하나님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깨달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부끄러움과 고통의 삶을 예전에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부터 내가 선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후회스러운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짜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 처음 오니까는 누가 공항에 나를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탁소 하는 사람이 나를 공항에 마주 나서면 나도 세탁소 차리는 거고 니크하는 사람이 나를 공항에 데리고 마주 나서면 내가 니크 차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와서 보니까. 오늘 주말 여러분들이 이 미국 이 넓은 땅에 왜 해필요 수풍새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좋아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이끌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는 참 좋은 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러는 내가 괜히 여기 와서 인생 썩는구나 여기 와서 다른 곳에 없는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그 사람을 해필 나로 이곳에 끌고 와가지고 나를 이곳에 용문에 꼴을 만들었냐라고 후회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천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 스풍새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띄워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은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산 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가정은 거룩한 땅이니 내 입은 거룩한 땅이니 내 교회는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80년 동안 헤맸던 이 모세가 인생에 얼마나 헤맸던 모세와 그렇게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이 된다 이겁니다.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무너진 이야기,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패배하는 험무스러운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집트 왕국에서 모세가 40년간 광에서 40년 동안 보낸 그 세월 속에 이루어진 스토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풀고 돈도 잘 벌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아주 달콤한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려치고 싶다, 다 팽개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다 부숴버리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외로울 때나 회개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 자리도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있는 이곳이 실패한 자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뜻이 있어서 지금 실패를 허락했었지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내가 선 땅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을 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의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는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것은 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너를 만나주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겁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냐? 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가진 감정 벗어버리고 네가 가진 자존심 다 벗어버리고 네가 가진 자랑 다 벗어버리고 너가 그런 배움 다 벗어버리고 너가 가진 미숙함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자존심이 남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아무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신을 벗었습니다. 정말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버리지 않을 수 없어서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곳에 거룩한 땅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변화된 자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라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 네가 아무리 하늘을 돌아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지옥 같은 시골에 내가 자리를 끝날지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을 벗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고 조롱할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고 되는 게 뭐가 있나? 교회 다니고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바로 내가 선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세와 같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일들 더 기쁜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그때 펼쳐지는 것이 거룩한 땅의 역사가 될 것인데 내가 거룩한 시간만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한 땅에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너의 모든 것
너에게 되오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의 걸음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본 것은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가는 것이 거룩한 곳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자존심,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들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다 되시도록 성령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거룩한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 전을 나가는 주님의 선한 자녀들 머리머리에와 두가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